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다가 이 준비된 찬양을 가끔씩 들을 때에, 오늘도 그렇지만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고난 내 영혼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은 일들로 인하여 힘들었을 텐데, 지쳤을 텐데, 뭐 사람 관계라든가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었으면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뭔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했을 텐데, 시작하자마자 한 해가 바뀌자마자 예기치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도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고난 내 영혼,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어이 추워 어이 추워, 이게 이제 입에 달고 살아가는 시기가 되었어요. 이 한 주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저에게 참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전도를 당했어요. 그렇죠. 저도 참 이게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예? 물론 제가 목사라는 것을 모르고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준비할 때라든가 할 때 뭐 이렇게 시간을 빨리 간다든가 뭐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돈은 언제 버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안 됐는지 우리 교회 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충격을 받아요. 저희도 개척을 했잖아요. 그게 2년밖에 안 됐대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분위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밥도 맛있대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교회도 밥 맛있는데 네? 그래서 분위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20명 내외지만은 2분의 1이 성가대로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신이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최고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교회를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위기 너무 좋고 밥도 맛있고 그러면서 막 교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참 부러워했던 말이 있습니다. 성가대도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부러워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분 표현은 모두가 다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20명 내외인 성도의 2분의 1이 성가대로 섬기고 있으니, 근데 성가대로 섬기고 있는 분들 나이대를 물어보니까 젊은 분들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성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에 제가 그 한 가지 사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다른 거는 개척한 나이도 시기도 비슷하고 교회 밥은 우리 교회가 더 맛있는 것 같고 뭐 그렇지만은 한 가지 부러웠던 게 모든 성도들이 다 적극적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까, 개척하고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마련한 지도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온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되며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제가 전도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특히 4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이 47절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일, 영적으로 부흥하는 일, 내실을 다지는 일, 양적으로도 부흥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현은 주보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표요이죠. 그렇지만 올 한 해 우리의 목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해, 다시 말해서 전도에, 복음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는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함께 전도하는 일들에 힘쓰고자 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주만 전도하는 일에 힘쓰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올 한 해의 우리의 목표가 이렇습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수 믿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고 예수 믿는 자가 다니는 직장이 그 한 삶, 요셉처럼 그 가정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이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온 전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러워했던 사실은 그거예요. 모두가 다 적극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적극적. 오늘 모두가 다 적극적인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세요.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태동이 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교회가 어떻게 섬겼는지, 그 교회가 어떻게 가정을 섬겼는지, 직장을 섬겼는지, 세상을 섬겼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에 나아가서, 직장에 나아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42절의 말씀 보세요. 4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고 서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 믿지 않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단이라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칭송하는 교회가 되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42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읽었던 42절의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감화 감동케 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찬미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원래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에서 시작됐습니다. 백지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고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 받은 그대로, 깨달은 그대로, 은혜 받은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에 47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함으로 전도하게 만드는 일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뭐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 증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는 전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그냥 우리 교회 와라. 제가 전도당한 것처럼 우리 교회 밥 맛있다, 분위기 좋다, 별거 아니에요. 전도라고도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제목이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일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떤 일들이 나타났냐? 43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해요? 많이 나타났대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병자가 치유를 받는 일들과 구원받는 사람이 넘쳐나는 일들이 그 교회에서 날마다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타났으면 그야말로 역동적인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닮아가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기를 그런 열망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열정 있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 있는 것 중요합니다. 섬기는 자 많은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42절이 빠지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42절이 빠지면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42절이 빠지면은 냄비처럼 순간 뜨거워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어져요. 열심히 특심이 된 시기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코어 신앙과 똑같은 그런 믿음이 바로 42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유지되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도록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42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들, 이것이 가장 열심을 내야 되고 가장 마음을 다해야 되고 가장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 4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42절이 없으면 43절부터 47절까지에는 다 무의미한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넘쳤고 초대교회가 사랑이 넘쳤고 초대교회가 뜨거웠던 이유가 이 42절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2절이 없고 교회가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듯하지만은 그것은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 안에 오늘 43절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는 42절이 전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한 해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삶이나 가정이나 직장이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힘써야 되는 것이 4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녀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 1시간이지만 특히 말씀을 듣는 시간은 25분에서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주일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 25분 30분이 내 평생의 삶 가운데 이 짧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42절처럼 은혜를 받고 깨우친 사람들이 43절로 44절로 45절로 46절로 47절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지 마시고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잡다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지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43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42절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들과 예배하는 일들과 섬기는 일들과 봉사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요? 부흥하는 한 해입니다. 부흥하는 한 해. 이번 연도는 부흥하는 한 해예요. 부흥하기 위해서 말씀 듣고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는 일들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흥하는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함께 읽었던 43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표가 있는 교회,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 교회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반응이? 주변 반응이? 사도들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과 병이 고쳐지는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은 이 작은 교회와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이들과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특히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느끼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성을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감동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삶이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살아갈 때 속이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라통 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요. 똑같이 쏘아붙이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왔다가도 순간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지, 오히려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차분하게 가라앉혔던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일들이 있고요, 신경질 나는 일들이 있고요,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고요.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저도 그렇게 겪는데 여러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예? 한 구절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 부여잡고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그들의 성품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조명하지 않아요. 왜 조명하지 않았을까요? 본받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특징을 보이는 삶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들이, 앞서서 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똑같이 우라통 터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그것을 승화시키고
그것을 변화시켜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히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나가서 삿대질하고 똑같이 나가서 소리 높이고, 물론 본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뒤돌아서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고개를 숙일 줄도 알고, 먼저 손을 내밀 줄도 알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먼저 자신이 잘못한 것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언성을 높이고, 똑같이 인성을 비하하는 말들을 하면서 상처를 주었던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하여 사과할 줄 아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말 그대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살아 두드러지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품이 그렇기 때문에,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장생활하는 나로 인하여 바로 그러한 은혜가 펼쳐지게 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부흥이라는 사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47절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했더니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봉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교제하는 것이 기뻐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주일에 이렇게 만나지만은 얼마나 반갑습니까? 예? 오늘 이 초대교회를 보면 이러한 교제가 넘쳐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사람이 좋아서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가 힘쓰게 되었더니 교제하는 것과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고, 하나 되는 일들에 집중하게 되고, 서로 다른 이들이 연합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만나면 기쁘고, 서로 안부를 물어주기도 하고, 웃어주기도 하고, 서로 먼저 다가가 인사를 하기도 하고, 서로 먼저 다가가 손을 잡아주기도 하는 교회,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네? 삭막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서로 얼굴도 마주 보면서 인사도 하시고, 자녀들에게 어깨도 토닥토닥 해주시고, 그러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소소하지만 자연스럽게 실제적인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을 꿉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초대교회 하지만은 정말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한빛 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분명하게 42절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2절에서 이제 43, 44절, 45절, 46절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42절이 전제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44, 45, 46절의 말씀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대동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부탁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된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으면 이 예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바로 44절과 45절과 46절의 은혜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새 생명이 되었으니까 모든 게 다 기쁨이 되고 모든 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뭔가 내 부족한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여기 서로 나누었다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가난했습니다. 다 여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일들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주님은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내 기도 들어주셨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셨나요? 하면서 보면은, 손꼽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들도 보세요. 자녀들도 보면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잘해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아니죠. 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그 기도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를 위해서 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은 늘 부족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2025년에도 2026년에 이르기까지 꾸역꾸역 뚜벅이처럼 조금씩 더디지만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일째 찬양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하지만, 원망거리가 많지만, 불평거리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도 원망거리가 없었겠습니까? 불평거리가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러면서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불평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이런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요? 부흥하는 한 해요. 교회 부흥, 가정 부흥, 직장 부흥,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42절 가르침을 받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럴 때 44, 45, 46절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과 이렇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지명을 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되고,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부흥하는 한 해로서,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교회로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이 날마다 부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올 한 해는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반응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교제하는 일들과 하나되는 일들과 연합하는 일들과 예배하는 일들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을 얻는 이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가득한 올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